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막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는요, 아주 중요한 5권의 책,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뭐든지 5손가락 안에 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그러므로 이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책 중에서 4번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왜 민수기가 중요한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민수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규칙들.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들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3장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직무,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예배드리는 사람, 회중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모든 규칙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집에는 어떤 법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이 있다면 저는 저희 가정에서 살아가는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마다 다 법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요, 신발을 벗어놓을 때 집 쪽으로 벗어놔야 돼요. 이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신기 좋으라고 바깥으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바깥으로 해놓으면 안 되고 안으로 해놔야 된대요. 저희 아내분께서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무슨 미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깥으로 놓으면 자꾸 나갈 일만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저희 아내의 남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부터 딱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척 이렇게 딱 세워놓고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 빼고는 제가 우리 남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모든 신발들 다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는 규칙이에요. 그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우리 14장 또 읽을 테니까 거기 잠깐 펴주시고요. 1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야훼가 라고 이제 3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그럴까 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이상의 성인들,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장부터 36장, 이 민수기 21장부터 36장은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민수기 26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야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또다시 계수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민수기는 세대 교체하는 이야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들로 교체되는 이야기인데,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할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민수기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 출애굽 2세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20세 이상 다시 한번 계수된 이 사람들은요, 뭔가 잘해서, 뭔가 특출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요, 굉장히 어렸습니다. 뭣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출애굽에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백성들처럼 아직도 불순종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이 큰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 민수기 1장 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르고 여유가 없는 땅이죠. 생존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곳이 바로 그런 환경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메마른 때에 누구라도 경험 한 번쯤은 다 하죠. 정말로 지금은 광야구나, 메말랐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때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이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메말랐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광야와 같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 붙잡으면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민수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답게,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알렸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인데, 척박한데, 생존하기도 급급한데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이해하지 못할 때가. 광야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하기에도, 뭔가 눈앞에 닥친 일을 해내기에도 버거운데, 하나님은요, 그때 말씀 통해서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광야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고 물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으로 빨리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광야 수업에서는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승리.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무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면요, 광야에서도 승리를 소망할 수가 있어요. 생존이 아니라 생존 넘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도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면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구원받고 승리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광야에서 임재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임재를 사모하라.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민수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 세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셀리지 말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레위인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구별되었어요. 성막을 들고 이동하고 관리하고 섬기고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 성막 가장 가까이에 있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무엇 때문에 숫자에서 빠졌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를 지켜내고 사모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은 숫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거기만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아가면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깊은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위해서 철저히 구별되어서 따로 구분되어서 성막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최우선을 두고 몰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내 인생이 당장 코앞도 알 수 없는데 생사가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까? 그런데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렵고 고달플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임재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서요,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춤을 췄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14절에 다윗이 힘을 다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마에서 땀이 뻘뻘 났을 거예요. 힘을 막 다해서 춤을 췄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춘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니라. 저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정말 순식간에 머리가 다 젖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다 젖어가지고 집안이 더운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집안은 덥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다니느라고 열이 나서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걸 이렇게 입혀놓다가 금방 벗어요. 왜냐면 땀이 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덥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좀 컸나 봐요. 예전에는 춥고 더운 걸 몰랐었는데 이제는 덥다 이러면서 벗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얼마 전에 막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에 코를 찧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막 붓는 거예요, 코가. 그리고 막 금방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일 난 줄 알고 했는데 울음을 금방 끝이고 또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구나. 여기는 코는 막 부어가지고 멍이 들었는데 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떠도 이렇게 머리가 흠뻑 졌는데 다윗이 힘을 다해서, 다 큰 성인이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막 춤을 췄다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좋아서, 기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를, 임재의 그 감격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부족한 저는 나름대로 목사랍시고 점잠 떠느라고 이렇게 못하는데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취해서 막 정말 다윗처럼 뻘뻘 흘리면서 남 신경 쓸 겨를 없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한 번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막 남 신경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게 됩니다. 16절에 다윗의 아내가 보게 되는데 그 미갈의 증언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16절에 보시면 미갈이 내다봅니다. 미갈이 심드렁하게 그냥 내다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왕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 봤더니 자기 남편이에요. 그런데 미갈이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기록하는가 하면 야훼 앞에서 뛰어놀았대요. 야훼 앞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언약궤 앞에서 뛰어놀았다가 사실 정상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뛰어놀았다가 사실은 사실적인 표현인데 언약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 미갈이라는 분이 다윗 왕을 업신여기긴 했는데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저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구나. 언약궤 앞에서 막 저렇게 막 놀라 자빠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라고 정확하게 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미친놈처럼 막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것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남들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감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수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눈앞에 문제, 걱정, 염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광야는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눈앞에 홍해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는요, 생명수 강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모든 문제가 어떻게 극복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또 사망의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에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